시편 83편입니다.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삽의 시 곧 노래.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깨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선언 언론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언언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신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며 땅에 그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기인들이 오렉과 서입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금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으로 지푸라기와 지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83편은 아삽의 시 시리즈 마지막 시편이 됩니다. 아삽의 시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아삽의 시편의 특징이 뭐였어요?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악인은 벌을 주시고 의인은 상을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이런 형편의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죠. 물론 아삽만이 아니죠. 하박국 선지자도 또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는 그런 질문을 하고 전혀 하나님의 응답 없이 끝나는 시편도 많았어요. 하나님이 대답 안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시편 83편에서도 역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해 주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불의한 자들에게 핍박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이런 간구는 두 가지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자체 안에서 불의한 자들에게 대한 심판과 그들에게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여 달라는 것. 이건 특히 이제 지난주에서 보았던 시편 82편에서 살펴보았죠. 예, 시편 83편입니다. 찾아줘라 형님이 가서 옆에 앉아서 같이 앉아라. 옳지. 태희 성경책 들고 가서 같이 앉아서 동생 딱딱 찾아 앞으로 성경 맺고 찾아야 되니까 찾아가면서 보세요. 지난주에 본 대로 시편 82편은 하나님께서 재판하시죠. 누구를 재판합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조차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들을 하나님께서 재판을 맡겨놓는데 재판을 엉터리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판하신다는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재판해 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이 말은 이스라엘 안에 타락한 지도자들 재판하셔서 그들에 의하여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간구가 되죠. 근데 오늘 시편 83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핍박받는 나라가 돼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주변 나라를 심판해 달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나라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수치를 당하여 여호와를 찾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단지 그들을 다 망했으면 좋겠다 이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여 주의 얼굴을 찾고 주의 이름을 찾고 주의 이름을 알게 해달라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원수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원수 망해서 지옥 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요? 주여 저들을 심판하셔서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시편 83편의 내용이고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원수가 있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을 망해서 지옥 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이 역사 속에서 심판을 받음으로 수치를 당하여 주의 이름을 찾게 하시고 주님이 지존자임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여러분 대부분 우리 3세분 얘기하잖아요. 3번 얘기해요. 3번. 우리도 만세 삼창도 하잖아요. 만세. 이 3번 하는 것이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도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것처럼 여기서 3번이나 간 거예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시여 조용하게 계시지 마소서. 다 같은 말이잖아요. 단어만 다르게 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말고 응답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죠. 때로는 너무 신속합니다. 기도할 마음을 품었는데 벌써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또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살 기도도 있고요. 여러분 화살 기도 아세요? 무슨 결정을 하기 전에 몇 초서에 타닥 기도하고 하는 거 화살 기도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성경은 기도하라는 말씀과 응답해 주시는 내용도 많아요. 그런데 응답 안 할 때가 있어요. 언제 응답 안 해 주십니까? 자기 정욕을 위하여 탐심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게임기 사달라고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고 돈 달라고 기도하면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라 그러고 또 기도하시면 들어주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에 의하여 공격받고 있는 것을 다 아시고 다 보시고 계시는데 왜 침묵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히 계시지 마시고 주여 일어나서 적들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말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답답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참 얼마나 답답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 빡세게 기도하죠. 금식을 하든지 말이에요. 그죠? 치가라를 하든지 아니면 기도 응답 받은 것으로 믿고 선불 감사금 해놓고 기도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압박하잖아요. 하나님 안 들어주면 재미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게 무슨 기도겠어요? 그건 거래잖아요. 그건 협박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아삽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발 좀 침묵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기도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가려 있으면요 죄가 가려 있으면 기도를 안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가려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는 비결로 죄를 해결하라 그러죠. 죄를 해결하면 기도 들어준다고. 그럼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또 가르쳐 준단 말이죠. 누가요? 목사가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됩니까? 그럼 제가 기도 응답 방법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죄가 가려져 있습니다. 그 죄가 해결 안 되면 기도 응답 안 됩니다. 그 죄가 뭐예요? 전에 약속한 거 있죠, 하나님 앞에. 그거 왜 빨리 안 갚았어요? 왜 서운한 거 아직 안 갚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 응답을 안 하시고 지금 당신이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면 여러분 살다 보면 서운 안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이 올해 마지막 예배잖아요. 공적 예배는 마지막 예배인데요. 오늘 같은 날 이제 성구 영신 예배를 해야 되죠. 그러면 한 해 동안 지나온 잘못들,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하겠다는 거 안 한 사람들, 뭐 다 이렇게 내놓고 고발하면요, 막 회개하고 그때 목돈이 나옵니다. 한꺼번에 용서해 달라고. 그래야 새해에는 뭘 받아요?
이제 저주를 안 받고 재앙을 안 받고 복 받게 하려고. 이게 구판이죠, 이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또 죄를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려져 있다는 그 죄가 뭐냐? 그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경계가 많은데요. 오늘 본문에 그 기도원, 사사시대 때 기도원이 승리한 것처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기 때문에 사사기를 한번 찾아보시죠. 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지. 사사기 10장입니다. 자, 사사기 10장. 태기 성경 찾아라. 동생과 같이 읽어라. 사사기, 구약 성경 사사기 10장.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10장입니다. 사사기 나중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사기 6장, 7장, 8장이 그 기도원이 미디안을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렇게 어마어마한 승리를 자주 경험해요.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0장 9절 보십시오. 사사기 10장 9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그러면 사사기의 패턴이 이래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뭘 섬겨요?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하나님 언약을 배반하면 징계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주변 나라가 쳐들어온단 말이죠. 이게 쳐들어오면은 재산 뺏기죠, 목숨 잃죠,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징계, 부르짖음. 그때 누구를 세워주시죠? 사사를 세우잖아요. 사사는 재판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적을 물리쳐요. 그러니까 고난이 한 20년 동안 고난 당하다가 사사가 일어나서 한 3, 40년 또 평안해요. 근데 평안하면 또 뭘 해요? 또 범죄해요. 그럼 적들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고통을 받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죠. 그럼 또 사사세워 구원한다고요. 이게 뭐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10번, 20번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이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많이 구원했느냐. 내가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아무리 사람, 암몬, 블레셋, 시돈, 아말렉 그 수많은 나라들이 공격할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다. 그런데도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할 것이다. 가서 너희를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젠 나 너희들 그렇게 구원해도 또 돌아서니까 너희들이 믿는 그 신들에게 구하고 나에게 구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이런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1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대 우리가 범죄하여 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이거 완전 립서비스입니다. 이건 그냥 아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심판해도 마땅합니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래도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참 뻔뻔하죠. 이거 뭐 10번 20번 반복하고 나서 또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잘못하면 용서해달라고 하죠. 그때 용서해달라고 할 때 아버지 어머니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다시는.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부모가? 안 믿어요. 네 다음에 또 그 짓 할 줄 알아. 용서 매들면 용서해달라고 해놓고 다음에 또 그 짓 할 줄 알아요. 그러면 나중에 미안해서 아버지 엄마한테 용서를 안 구하면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게 비정상이에요. 10번, 20번 잘못해도 또 빌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아는 거예요. 10번, 20번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또 구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벌받아 마땅해요. 그래도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뻔뻔함이 믿음입니다. 이런 뻔뻔함이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 없으면 미안해서 기도를 못 하네요. 주님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70번을 7번에 용서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490번이라는 말이 아니고 7회 완전이에요. 7회 완전. 그러니까 영원히 한량없이 용서하겠다. 그런데요, 용서를 안 구하는 인간이 뻔뻔한 인간, 진짜 악한 인간이에요. 용서를 안 구하는 인간이. 왜? 내가 한 5번 잘못했는데 6번째 또 잘못했으니까 내가 미안해서 하나님께 기도 못 하겠다. 이건요, 자기 수준을 몰라서 그래요. 이건 자기 수준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는요, 490번이 아니라 영원히 용서받아야 되는 인간 줄 모르니까 미안해서 기도 못 하겠대요. 어떤 사람이 교회 전화하면 미안해서 교회 못 해요. 왜 미안해서 교회 못 와요? 죄를 많이 지가 미안해서 못 하겠대요. 당신 딱 올 사람입니다. 아니, 미안해서 못 하겠다니까요. 아니, 주님께서 의인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 부르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요, 이 사사 시대에 이렇게 반역하고 반역했지만 이 믿음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저는 이거 셀프 회개라고 보거든요. 셀프 회개. 스스로 하는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벌 좀 거둬 가달라고 막 일부러 막 회개하는 흉내를 내는 거잖아요. 이래 놓고 좀 마음이 편안해지면 어떻게 해요? 또 우상 섬길 건데 우상 내버리지만 또 우상 갖다 드릴 텐데 저는 셀프 회개라고 봐요. 자, 이걸 아는데도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승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아이고 미안해서 그러지 마세요. 사사기를 보세요. 이러고도 주님 앞에 나간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 기도해도 내가 안 들어주겠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8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의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에스겔이거든요. 에스겔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어요. 예레미야,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 내가 너의 기도 안 듣겠어.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심판받아서 바벨론 포로 잡혀왔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왔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는 거예요. 성령에 끌려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숭배를 봅니다. 25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등진 것은 이 배반이잖아요. 배반.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25명입니까? 대제사장 1명과 24명의 장로들이거든요. 백성의 제사장들이죠. 백성의 제사장이라는 자들이 몽땅 하나님을 배반하고 태양에게 경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왜요? 응답해 주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사기 방금 보았고 에레미야나 에스겔을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강구를 하는데 나중에 그 본문 안에서 보겠습니다만은 기드온 시대의 그 구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시편 83편 안에는 생략이 되어 있을지라도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드온처럼 승리를 이루어달라고 강구하는 거예요.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회개하잖아요.
셀프 해결을 하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거 생략해도 이미 기도원 시대의 전쟁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이유를 전제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본문 2절 8절을 보십시오. 2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깨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사라며 아수로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요? 주변 나라들이 여기에 언급되는 나라들이 아수르 빼고는 기드온이 미디안을 칠 때 그 모든 민족들의 이름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지금 제국으로 등장하고 바벨론은 등장하지 않으니까 이미 아수르 시대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수르가 대제국이니까 주변의 나라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공격하도록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공격하는데 전부 연합이 돼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멸해버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격하는 거죠. 그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한 마음으로 대적하고 동맹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우리가 사사에서 방금 살펴봤잖아요.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으므로 이스라엘이 굉장히 미약해졌거든요. 그렇게 미약해졌을지라도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게 놀라워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 하세요? 심판하시지만 심판하고 있음이 하나님의 백성이 전 거예요. 심판 안 당하면 뭐예요? 그럼 버림받은 작성이거든요. 버림받은 백성이에요. 심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지금 아삽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을 치려고 온 나라들이 연합하여 옵니다. 그러니까 주여 침묵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연합하여 누구를 막아내려고 해요? 이스라엘을 막아내려고 해요.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막아내려고 연합하여. 그때 기본적성은 반역하고 항복하니까 살아남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 나라가 완전히 연합하여 이름조차 제거해버리려고 다시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지 못하게 하려고 공격해 온단 말이죠. 이스라엘 이름을 없애버리면 누구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삽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일하여 주시는 내용은 안 나와요. 그렇게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말고 심판해 주세요. 라는 이 간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승리를 해 달라고 하는가, 어떻게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가 하면 9절에서 11절입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신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기인들은 오렙과 서렙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자, 이 8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것은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는, 기드온이 주변 나라를 물리치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사기 6장, 7장, 8장 굉장히 길어요. 기드온 이야기가 굉장히 길거든요. 기드온이 적들을 물리치는데 기드온이 겁쟁이입니까? 용사입니까? 기드온은 겁쟁이에요. 아주 겁쟁이에요. 겁이 많아서 밀타작을 해도, 보리타작을 해도 어디서 한다고요? 움막 속에 숨어서 포도주 따는 그게 숨어서 한다고. 왜? 뺏길까 싶어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 농사 지으면 다 뺏어가니까. 근데 천사가 딱 나타나서 용사요 이렇게 말해요.
저는 용사 아닙니다. 용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들판에서 도리깨로 타작을 하다가 적들 오면 도리깨로 다 뭐 쳐 죽이면 안 됩니까? 근데 그런 힘이 없으니까 겁이 나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 용사 만들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원이 얼마나 겁이 많는지 테스트를 몇 번 합니까? 얼마나 양털에 이슬이 적게 하든지 또 안 적게 하든지 하여튼 그런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게 하셔서 이제 나팔을 불어 군대를 모집하는데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 모이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이, 너무 많다. 만약 너희가 전쟁에 승리하면 너희 힘으로 이겼다 할까 싶어서 전쟁에 나왔는데 겁나는 사람 돌아가라. 이 장난치는 사람 돌아가라 할까? 지금 정신 차려. 겁 많은 사람 돌아가. 장난치면 돌아가 하면 큰일 난다. 가만히 있어라. 나중에 아빠한테 혼나지 말고 앉아있어. 아빠 뒤에서 나 지켜보고 있다. 아빠가 지켜보는 게 알지. 주님이 보신다. 그러니까 겁나는 사람 돌아가라 하니까 뭐예요? 몇 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잘 됐다. 억지로 오기는 왔는데 잘 됐다고 22,000명이 돌아가 버리면 10,000명 남았네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많다.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강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엎드려 마시는 사람, 손으로 떠먹는 사람, 그래서 300명만 추려요. 9,700명 또 돌아가게 하네. 9,700명은 겁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우리 가족을 지키고 우리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9,700명 돌아가고 300명만 남았네요. 근데 적군은 몇 명이에요? 13만 5천이에요. 13만 5천 명. 그러니까 15,000명은 추격해서 또 따라가서 잡지만, 아니 300명이 몇 명을 죽였어요? 13만 5천 명을 죽였어요. 300명이 300명이 였던 거 12만 명 죽이려면 한 명이 몇 명씩 죽여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죽여요. 자기들끼리 100명 나눠가지고요, 전쟁하는데 나팔 불고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가서 항아리 깨고 횃불 들면서 기도원의 칼이야 여호와의 칼이 하니까 세상에 그 12만 명이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이 자기들끼리 칼 빼들고 자기들끼리 죽였어요. 12만 명 죽어버리고 15,000명 도망가는데 그것까지 추격하거든요. 추격할 때 기도원을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이름 나오잖아요. 자, 그게 세바와 살문나, 오렉과 서앱 또는 세바와 살문나 같은 자들이, 야, 네가 무슨 적들을 물리치느냐 이 말이죠. 적들을 물리치느냐. 그들이 얼마나 큰 왕인데 너희가 물리치냐. 아주 깔봤어요. 기도원을 깔봤어요. 근데 적들을 물리치고 오면서 이들을 이제 징벌하는 것이 사사기 6장, 7장, 8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삽은 물론 왕들의 다윗 시대 이후 또는 다윗 시대 그 정도일지라도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치니까 하나님, 우리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사사 시대에 그렇게 범죄하였어도 하나님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통하여? 기도원을 통하여 그들을 물리친 것처럼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야, 이 아삽이 그러니까 아삽은 지금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사사 시대 때 그렇게 범죄했을지라도 기도원을 세워서 구원해 주시고 또 다른 많은 사사들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한 거예요. 이건요, 아까 사사기서 봤잖아요. 우리는 심판을 당해도 마땅하지만 그러나 오직 주를 위하여 또는 주의 이름 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 치러 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냐면 3절 보십시오. 83편 3절.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관계를 깨하며 주께서 어떤 자를요? 숨기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자 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숨겨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뭐가 없어요? 강한 성벽이 없고 강한 군대가 없어요. 강한 군대가 많지 않아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작은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주변 나라가 오니까 이스라엘 정도는 확 밟아버리면 찍소리 못하고 망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가 공격하는 겁니다. 만만해 보여요. 뭐가 없으니까요? 사사시대는 왕도 없었잖아요. 물론 다윗과 솔로몬 시대 좀 강했지만 그 외에는요 아주 약했어요. 수많은 나라들이 정복해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동대북이에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볼 때는 왜? 뭐가 없으니까? 주께서 숨겨주시고 주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요, 우리를 누가 보호해주고 하는 게 안 보여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아무것도 없어 보이잖아요. 이게 신약의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 동네북처럼 막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화나요, 안 나요? 화가 나니까 뭘 하자? 힘을 뭉치자. 힘을 뭉치자. 그래서 한국 기독교 청년 한교총, 한국 기독교 청년합회, 그 한교총이 있었다가, 워낙 정광 목사 이래가 분리되고 이상하게 됐는데, 이번에 또 합동측 총회장 했던 그 사람이 다시 기독교를 하나로 하자, 창구를 하나로 해가지고 또 하나로 또 만들었거든요. 한기총이 아니고 한교총이 되었어요. 한기총 아주 세력이 약해지고 한교총이 됐다면, 한 목소리 내자, 힘내자. 왜 그래요? 이 정부가 기독교를 아주 우습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해서 큰 소리 내자 이 얘기거든요. 원래 기독교는 그렇게 힘을 모아서 이 교단 저 교단 모아서 힘내자는 그 기독교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면 아무런 보호막도 없고 아무런 방어도 없는 정말 동네북처럼 얻어맞아도 되는 그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당하는 것 보십시오. 나는 사람들에게 만물의 찌꺼기 같은 영을 받았다고요.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래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모든 것을 가져요?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은 만유의 주님을 가졌다는 겁니다. 만유의 주님이 보시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오늘 결론에 나오겠지만 그 금불과 지푸라기예요. 마른 지푸라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금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지만 주변 나라가 보면 이스라엘은 그냥 동네 북이에요. 누구나 가서 빼앗아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여기 나오는 이름들 있잖아요.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 암몬, 아말렉, 블레셋, 아수로 이 나라들이요. 심심하면 이스라엘 와서 쳐들어와서 빼앗아가지고 물론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아까 사사기를 통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주변 나라들이요. 비언약의 자손들이에요. 비언약의 자손들. 자, 그래서 6절 다시 보세요. 에돔이 누구예요? 에돔. 에스의 족속이 에돔 족속이에요. 에스의 족속이 에서가 만드는 그 족속이 에돔족, 불다는 뜻인데요. 그 에서는 누구와 상동이에요? 야곱의 상동이잖아요. 그래서 야곱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에서는 미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비언약의 자손 에돔이 강해요. 얼마나 강한지 심심하면 이 자기 상동이 그 야곱의 후손들을 공격하러 온단 말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이. 그 이스마엘은 또 누구예요? 예. 이스마엘과 이삭이잖아요. 이스마엘은 먼저 낳고 이삭이 다음에 낳죠. 그 이스마엘은 비언약의 자손이고 이삭은 언약의 자손이에요.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잖아요. 그 항상 비언약의 자손들이 언약의 자손들을 괴롭혀요. 옛날만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듯이 오늘도 성령의 사람들을 비언약의 백성들이 괴롭힌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주의자를 괴롭힌다고요. 모압과 하갈이며 하갈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엄마 아니에요. 모압이 누구예요? 그 롯과 두 딸 사이에 나온 모압과 암몬 아닙니까? 그발과 암몬, 아말렉은 이스라엘 출애굽했을 때 처음 공격해온 민족이 아말렉이고요. 그리고 블레셋 그 원주민들이고 두루 사람들이고 심지어 아수르까지 이들은 전부 비언약의 특징을 드러내요. 비언약의 백성들은 힘이 어때요? 강해요. 왜? 그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안 하고 뭘 의지해요?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버리고 힘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해버리거든요. 그 힘이 없어요. 하나님 대신 힘 붙들면 힘을 무너뜨리니까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힘 의지하는 나라들이 수시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니까 이 아삽이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드온 때 성리한 것처럼
주여 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적을 물리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은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힘이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한 나라들이 뭐처럼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금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이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연약할지라도 교회라는 이름이 아무것도 없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님, 만왕의 왕이와 만주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세상에 가장 강한 힘을 물어보면 돼요. 굴러가는 금불 같고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같이 봐야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삼림은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자, 여러분 금불은요 마른 나뭇가지 또는 마른 풀, 마른 낙엽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래요. 금불 잘 사용 안 하잖아요. 뭐 지푸라기는 알잖아요. 우리 짚을 많이 사용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 짚의 찌꺼기예요. 특히 겨울에 바짝 말라서 날아다니는 마른 풀, 낙엽, 지푸라기 불 잘 붙겠죠.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삼림을 태우는 불로 그들 태워버리라 이 말이잖아요. 폭풍처럼 그들을 쫓아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면 그렇게 강한 아수라라는 제국조차도 하나님은 뭘로 보여요? 그냥 날아다니는 지푸라기에 불과해요. 오늘 아침에 이 교회로 일부러 운동하려고 걸어왔거든요. 걸어오는데 그 청소하는 분들이 도로 청소하는 분들이 기계 있잖아요. 하는 기계 바람으로 막 낙엽을 확 쓸어 보내더라고요. 기계로 낙엽들이 휙 날아가잖아요. 그 낙엽이 가서 부서지면 그냥 그름으로 헐거 돌아가요. 바짝 말라서 날아가는 그 낙엽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진짜 겨울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겨울을 왜 주셨어요? 그 날아가는 지푸라기 보라고, 그 금불 보라고. 그게 나라고요. 발로 밟으면 어떻게 돼요? 바사락하면 부서져요. 너도 조금 있으면 날아가는 지푸라기 돼, 말라서. 지금은 이제 싱싱하게 자라는 것 같지만 너도 한 60년, 70년 지나봐. 이제 부스럭 해가지고 바람에 휙 날아가서 부서져서 먼지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강하고 힘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뭐로 보여요? 금불과 지푸라기예요. 금불과 지푸라기 주제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큰 소리 치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 금불과 지푸라기인데 불 좀 태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불 태우면 잘 탑니다. 여러분, 하필 시편 83편이 겨울에 읽었어요. 이제 오늘 돌아갈 때 보십시오. 낙엽, 말라 빠진 낙엽, 지푸라기, 그 먼지에 휙휙 날아다니는 그 풀 이파리, 그런 것들이 뭐라고요? 강한 나라예요. 제국이에요, 제국. 힘 있는, 무기 많고 돈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뭐로 보여요? 그냥 지푸라기 하나예요, 지푸라기. 지금 세계 최고의 강덕이 어디예요? 미국요. 그거 지푸라기 하나, 썩은 낙엽 하나, 말라 빠진 낙엽 하나, 뭐 그 다음에 중국요. 그런 지푸라기 하나예요. 일본, 러시아, 우리나라도 뭐 경제 10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지푸라기. 이게 성경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볼 때는 지푸라기 축에도 못하네요. 왜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상 그래도 지푸라기를 가지고 집을 짓잖아요. 돼지 삼형제가 뭘로 집을 지어요? 돼지 삼형제가 벽돌로, 그 다음에 나무로, 그 다음에 풀로 만든 지금 훅 불으면 날아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풀로 집 지고 사는 사람 같아요. 왜? 나그네로 살아니까, 초막에 사니까. 그래서 장막절에는 뭘로 집을 지어라? 초막을 지어라. 근데 초막을 짓는다는 것은요, 그건 바람 불면 날아가는 집이잖아요. 근데 정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벽돌로, 깎은 돌로 성벽을 쌓고 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지푸라기처럼 살아가기를 원해요? 아니면 거대한 다듬은 돌로 거기에서 성벽을 쌓고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후자잖아요. 이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지푸라기처럼 건불 같을지라도 만군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숨겨주시면 됩니다 하고 주님 믿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 버려버리고 뭘 믿는다고요? 내가 만든 벽돌, 내가 만든 성벽, 내가 만든 무기, 내가 만든 힘, 그거 믿고 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수인데요. 그래, 하나님 보실 때는 오히려 그들이 뭐가 되어버려요? 지푸라기가 금불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먼저 이스라엘 자신들이 연약함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자신들이 연약해요. 그래서 아무리 금불 같고 지푸라기 같아 보여도 여호와의 손으로 숨겨주시면 이 세상 전체가 다 달려들어도 그들은 안전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도살당할 양 같아요. 환난당해요. 핍박당해요. 죽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들을 주께서 지켜주시면 이 세상 전체가 다 달려들지라도, 모든 피조물이 다 달려들지라도, 죽음조차도, 어떤 사탄조차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여호와를 버리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게 바로 멸망이 되죠. 이 겉으로 볼 때는 힘이 있어 보여도 주님 눈에는 금불과 지푸라기 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도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의 힘을 믿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기 힘으로 믿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런 수치를 통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찬송가에 이런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주께로 옵니다. 그러면 낭패와 실망을 안 당하면요, 주께로 안 와요. 그러면 낭패와 실망을 당했다는 말은 내가 주님 버리고 돈으로, 권력으로, 또는 다른 그 무엇으로, 내 종교적 행위로 그걸로 나를 치장하고 살았는데 그게 뽀록이 나네요. 그거 뒷조사 다 하니까 논문 표절, 이력 부풀리기, 이력 가짜, 하여튼 온갖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갖 핑계 변명 다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벌거벗겨셔서 수치를 주세요. 왜 수치를 주십니까? 수치를 주실 이유가 뭘까요? 16절 보세요.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리고 수치를 주시는 이유는 뭘 찾게 하려고요? 주의 이름을 찾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수치를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수치 안 당하려고 온갖 변명, 핑계 다 대잖아요. 온만 변명과 핑계를 다 들이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수치를 당할 때 주여 내가 그러합니다. 내가 그러합니다. 아니요, 나는 더 부끄러운 짓을 한 사람이다 하고 누구를 찾아야 돼요? 주의 이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치장, 자기 돋보이게 하려고, 자기 잘난 체 하려고 온갖 치장한 것들을 주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뭘 하신다고요? 그걸 찢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빨가벗겨 버리죠. 그러면 수치를 당한 사람이라야 결국은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주의 이름을 찾게 되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모습으로 오세요? 마른 금불 같아요. 지푸라기 같아요. 누구도 그를 좋아할 만한 게 없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니까요. 정말 금불 같은 지푸라기 같은 주님이세요. 근데 그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에서 빨아벗겨 죽네요. 이 마른 금불과 지푸라기보다 더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그 십자에 빨아벗겨 죽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구주라고, 그분에게 마음이 가고 눈이 가려면 내가 무엇이 날아가야 돼요? 나에게 있는 내가 그동안 힘으로 이기고 나를 치장하게 했던 내 종교적 의 또는 세상의
명성, 또 사람들에게 알려진 내 어떤 윤리도덕적 행함, 내 착함, 그런 걸로 덕지 치장해 있던 이 모든 가면들이 주님 앞에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빨가벗겨든지 벗겨지면 그게 히브리서 4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나성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간지를 찔러 쪼개 만물을 빨가벗은 듯이 주님 앞에 드러내버려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빨가벗기듯이 드러내버리죠.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그 수치를 주심으로 통하여 누구 찾으라고요? 주의 이름 찾으라고요. 근데 우리는 수치 당하면 교회도 안 옵니다. 안 그래요? 수치스러운 일 당하면 교회 와야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설교 종종 했어요. 교회 다니다가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이혼한 두 사람이 같이 교회 나올 수 있습니까? 이혼했는데 같이 교회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은 뭐 이혼한 거고, 그럼 얼마나 손각질 하겠어요. 그 수치를 무릅쓰고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 떨어졌다고 교회 안 나와요. 그죠? 사망했다고 교회 안 나와요.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아니, 금불과 지푸라기 주제에 뭘 자존심 내세울 게 있어요. 이러면 금불과 지푸라기가 날아갔다는 먼지가 자존심 세우는 먼지 봤습니까? 그런 주제에 뭘 내세울 게 있다고요. 그래서 잘못된 그 가면들과 그 외식들, 그 치장들을 주께서 말씀으로 그냥 찢어버리죠. 때로는 환경으로 찢어버려요. 그럼 얼마나 부끄러워요. 부끄러우면 교회 안 옵니다, 이 사람들. 부끄러우면 교회 안 와요. 그래서 부끄러운 사람이 교회 와야 되는데 부끄러우면 교회 안 와요. 그게 그러면 그동안 뭘 위하여 교회 다녔어요? 자기 이름의 영광에서 교회 다녔지 주의 이름에서 다닌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렇게 자기의 온갖 덕지 붙은 그 더러운 것들을 확 찢어서 부끄러워졌을 때에 비로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그 저주와 수치를 담당하신 십자가에 그새야 눈이 가는 거예요. 그새 십자가에 눈이 갔어요. 그래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근데 그 십자가로 가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수치를 당했는데도 십자가로 안 가요. 그들은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멸망을 그들이 받아야 돼요. 이게 인간의 자존심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수치스러운 일 있으면 교회 안 한다고요.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뭐예요? 사람들은 자살합니다. 내 수치스러움을 보이기 싫어서 자살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뭐 우울증, 공황장 이렇게 심하면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왜 자살해요? 내가 뇌물 받아먹은 게 너무 부끄러워서 자살해요. 그럼 나 뇌물 몇 억 받아먹었다. 잘못했다. 내가 감옥 갈게. 뻔뻔하게 감옥 가야죠. 당연히 감옥 가야 되죠, 그거. 그래서 안 죽어야 돼요. 그러면 대대로 손가락질 받겠죠. 저 사람 뇌물 받아먹고 감옥 갔다고. 대통령도 감옥 두 명이나 갔다 한 사람도 풀려나왔죠. 뭐, 그래도 살잖아요, 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살조차도 뭘 위해 산다고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스럽고 빨가벗겨지고 정말 얼굴 들 수가 없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누굴 보게 된다고요? 진짜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게 금불과 지푸라기인 자기 주제를 알고 지극히 존귀하신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 사람보다 더 저주받은 자리, 죄인보다 더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 저주받은 거기에 오신 그 주님을 보려면 금불과 지푸라기보다 더 낮아지신, 금불과 지푸라기보다 더 낮아지신 십자가이신 예수님에게 마음이 가고 눈이 가는 자들, 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금불과 지푸라임을 알고 수치를 당할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8절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바람에 굴러다니는 금불과 같고 바람에 날려다니는 지푸라기 같은 인생임을 알라고 이 기호를 주셨죠. 그러면 오늘 뭐 밤에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내일 꼭 살펴보십시오. 그 낙엽, 금불, 지푸라기 같은 그 휙휙 날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는 환경으로 금불과 지푸라기 같은 걸 알게 하셔서 낭패와 실망을 당하게 하세요.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가 보인다고요? 십자가 지신 주님이 보입니다. 우리가 당할 영원한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뻘겋게 죽음으로 우리의 수치를 영원히 가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이사야 28장 16절, 로마서 9장 33절, 10장 11절에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과거에 온갖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들 많잖아요. 그거 오늘 뭐 해버려요? 길갈 해버리세요. 굴러버리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할례행에서 길갈이라고 해요. 굴러가게 했다. 애굽의 수지로 굴러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모든 부끄러움이 그릇에서 굴러갔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에 부끄러움 또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되면 또 부끄러움 또 생길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가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수치를 짊어지셨기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가림이 되어주시는 것,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했죠. 시편 두 개, 이 시편 83편을 시로 정리한, 시로 묵상한 두 개 소개하고 마칠게요. 시편 83편 이 스펄전 목사가 시로 적은 게 있고요. 하나는 그 미국에 계시는 박진희라는 여성분인데요. 어떻게 연결되어서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시 몇 개 올려놨어요. 시로 룻기를 하고 시편 몇 개 올려놨는데요. 이분이 20년 전에 이 시편 묵상하면서 올려놓은 게 제 설교하고 명맥 참 같다면서 보내주는데요. 정말 좋아서 제가 두 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3편 이 스펄전 목사님의 시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당신의 원수들이 연합하여 당신의 계명을 대적하나이다. 시온의 언덕에서 역사하소서. 거룩한 전쟁의 지휘관이시여 아말렉과 이스마엘이 당신의 후손들과 영원히 싸웠듯이 로마와 지옥의 군사들이 당신의 아들을 대적하여 싸우나이다. 다른 것에는 결코 하나가 되지 않는 그들도 당신의 진리를 대적하면 하나가 되었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대적하며 복음이 퍼져나가 왕성해지는 것을 싫어하나이다. 기손 시내가에 있던 야빈의 군대도 당신이 꾸짖으시니 모두 물러갔나이다. 오 여호와여 당신의 능한 손을 보이소서. 당신이 한 번만 치셔도 승리를 거두리이다. 바람처럼 오사 그들을 추적하소서. 거룩한 불처럼 오사 삼림을 태우소서. 여호와여 오소서. 당신의 은혜로 정복하소서. 반역하는 자들로 예수께 돌아오게 하소서. 그래야 사람들로 알게 하소서. 당신이 진리를 사랑함을 알게 하소서. 지옥의 교만한 문 앞에서 당시의 교회로 결코 고개를 숙이지 말게 하소서. 여기서 결국 결론이 예수, 교회가 부끄럽고 초라할지라도 그 지옥의 교만한 문 앞에서 당신의 교회로 결코 고개 숙이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금불 같고 지푸라기 같을지라도 주눅들지 말고 살라는 거죠. 시편 83편 박진희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세상이 창조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 창문이 열려 40주야의 비를 보내사 세상을 다 멸한 것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의 나라와 백성들이 유린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고 주의 성전을 더럽혀서 거룩한 제사가 오염이 되고 하나님의 양들의 털을 깎아 자기들의 채색 옷으로 단장하고 하나님 왜 침묵하시나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거역하는 자들의 강팍한 한 마음을 초계와 잡초같이 흔적도 없이 세상에 흩어지고 주의 나라와 이름을 회복시키실 것을 오랜 침묵, 오랜 고요, 오랜 기다림 그 침묵도 나는 하늘을 향해 깨뜨리고 그 고요도 나는 내 가슴에 깨뜨리고 그 기다림도 나의 살과 피로 깨뜨리고 온 천지를 진동하여 나의 몸이 세상으로 흩어질 때 거역하는 자들을 내 안에서 심판하고 그들을 불러 나의 이름 안에서 나를 알게 하고 싶다. 나의 이름은 만국의 예수, 유일한 이름 그 지존자. 기도하겠습니다. 금불과 지푸리 같은 우리들인데 무엇을 치장한들 그 수치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헛된 것 붙들 때에 그것들이 무너짐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사 내가 벌거벗겨짐으로 참으로 벌거벗겨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마음이 가게 하시고 눈이 가게 하시고 그를 주로 부르며 그 주님 안에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벌거벗은 수치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가림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므로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지푸라기 같고 금불 같다 할지라도 그런데 주눅들지 아니하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